지지난주에 사울아 사울아 이야기를 듣고 말에서 내려와서 눈이 장님이 되었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 인생이 변한 사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대단했던 사울이. 그래서 며칠을 같이 지냈고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이에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서 아주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화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곳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회당이란 유대인 복음을 전한 곳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장소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리를 얘기하는 회당. 거기서 거꾸로 여기서는요.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가고 처형했던 그런 곳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잡아갔던 KGB 같은 사람이 종교 KGB였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 믿네하고 이젠 믿네 외치고 전도하고 다니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가족이 잡혀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하마스에게 잡혀간 그 가족들이 하마스의 대원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슬픔을 당하고 있는 가족의 한 일원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 개인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동부이천동 오누리교회 갈 때마다 늘 속으로 이렇게 웃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할 때 주로 술 마시러 많이 갔던 곳이 동부이천동이거든요. 거기 양주집 벤케이라고 일본 양주집이 있는데 거기 자주 갔습니다. 늦게까지. 또 지금은 얼마 후는 그 삼계탕 집으로 변한 그 식당 지하도 자주 갔던 거래처와 또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 동비천동에서 어느 날 제가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피식 웃을 수밖에, 제 자신에 대해서. 참 변하긴 변했다 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과연 그가 바뀌었다면 무엇이 바뀌었다는 건가?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사람은 세 가지 회심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 두 번째 가슴의 회심, 세 번째는 뭘까요? 지갑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머리로 회심한다는 것은 생각 바꾸는 것이니까 쉽다고 볼 수 있지만 가슴으로 믿지 못하면요,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은 어떻습니까? 가슴은 차가운데 내 머리는 냉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없다면 가슴까지 안 내려온 것입니다. 지갑의 회심은 지갑이기 때문에 실천을 뜻합니다. 내 가슴으로 믿는다고 흥분해도 의미 있는 사람을 돕거나 의미 있는 것에 돈을 전혀 쓰기 싫어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라고 보여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비싼 저녁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알았어요. 그 전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어느 여행과 교제해도 돈 쓰기 아까워하는 저 자신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실천의 단계까지 가는 것. 여러분, 물질은요, 사실은 돈을 열심히 벌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베풀어 쓸 수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어느 며칠 날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 내 삶도 바뀌어지는 것. 내가 정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사는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울이 체인지한 것을 보고 있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을 때때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회심이 정말 없다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여러분에게 회심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경험이 없다면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이끌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내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직 안 죽은 부분. 저는 음식을 이렇게 여러 반찬을 꺼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한 거라도. 그런데 제 아내는 한두 가지만 꺼내서 먹재요.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참았을까요? 잘 싸웠습니다. 그 반찬 문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시나 하는데 저한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생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요, 여러분. 내 뜻이 살아있다면 그 꺾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해줘야 된다는 것.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커줘야 된다는 것.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 생각이 멈춰지는 것이 회심입니다. 이 생각이 멈춰지는 것. 회심이 정말 일어나면 이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하죠. 안경같이.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경은 내 몸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서 그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창문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계관, 세상을 보는 창문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내 중심의 세계관이 창문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강화되고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으로. 그래서 내 틀을 아주 딱딱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함부로 똥오줌을 싸면 궁둥이를 아기가 얻어맞으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나씩 이렇게
갖추기 시작한대요. 자라면서 공부를 잘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또 이런 세계관이 또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또 동네 친구들하고 싸우고 물건 훔치면 벌을 받는구나. 아, 이것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어떤 딱딱한 생각을 가지고 내 철학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생각이, 이 경험이 인간적이라는 것,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알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 의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만난 부자 청년.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물질 부분을 예수님이 딱 건드리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성공과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해도 내가 보기에 내 중심에 견고한 어떤 것이 하나님 말고 있다면 그 부분 건드리세요. 어떤 식으로 건드리세요. 흔들리게 하세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청년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충돌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 그랬죠? 이 변한 것은요, 회심은요, 껍데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바뀌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맨날 하나님한테 너희는 정말 나에게서 떠난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바벨론 심판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평소에? 잘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바알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섞여서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는데 나 중심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혼합됐기 때문에. 껍데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저를 따라서 제자. 네. 처음에 누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들어간 다음부터는요, 제자가 돼요.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강의실이나 뭐 공부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직업 선택할 때, 여러분 어느 것을 결정할 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상처가 많다 그러죠? 상처가 많은 걸 가지고 무기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해서 내 상처도 우상을 만들고 뭐든지 우상을 만들고 내 소신도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날 안 도와줄 거야,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상처를 무기로 삼은 사람이에요. 내 중심적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 어렸을 때 잘 자라다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때가 도래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황합니다. 기계에 옛날 방앗간에 가면, 여러분, 제가 본 기억에 이게 막
톱니바퀴 같은 게 막 왕왕왕왕 돌아가서 막 곡식 봤죠? 방앗간 같이 그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돌아가는 내 인생에 여러분 굵은 막대기를 콱 꽂아 놓으면요. 콱 톱니바퀴가 몇 개 깨지면서 멈춰 섭니다. 내 인생에 어느 날 환란이 들어오면요. 잘 돌아가는 내 세계관이 팍 멈춰 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나 사람들은 근본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본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과거에는 이 기계 잘 돌아갔는데, 아이들도 잘 돌아가고, 내 직장도 잘, 내 건강도 잘 돌아갔는데, 자식도 문제 없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이게 다 뭐지?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믿었던 것이 잘못 믿고 있었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30년을 직장에 충성했는데 직장에서 어느 날 억울하게 쫓겨나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직장인데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내가 나를 떠나면 가족이 다 믿을 만한 것이었 줄 알았는데 가족도 나를 버릴 수 있나?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와, 잘못 믿었네?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먹히지 않네? 돈이 다 해결하지 못하네? 병이 안 고쳐지네? 인간이 겸손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생각하고 이때 내 삶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가족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합니다. 아,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기회예요. 이때 새로운 빛이 들어와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하여라? 생각해라. 기초부터 생각해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심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사람은 회심했다라고 보는데 첫째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1번 회심은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은요 세계를 보는 눈이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주기도문 있죠? 여러분 이 주기도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회심한 사람에게는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성공의 길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여전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외우는 중얼거리는 주문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로 이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 드릴 수 없어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게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에 그것이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예요.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취향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 기도할 때일수록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 취향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겁나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여러분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안수하시고 물질 축복, 질병 치유 축복 해달라는 여로보암식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회심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분 무엇이 변합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화내는 이유는 뭘까요? 전 저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가 화내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이 화내는 이유는 뭘까? 간단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했어요. 누가 뭐라 그랬기 때문에. 또는 뭐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뭐 등등.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 기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근데 왜 여러분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모순이잖아요, 벌써.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 가정이나 그리스도 공동체가 더 살아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멘.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하고 예수님 이름이 함부로 땅에 떨어지고 멸시받고 그런데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성경이 추구하는 거룩한 목적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손주도 우리 이름 기억 못해요. 살아 있었는지 누가 뭐 어떤 할아버지, 뭐 어떤 할머니, 뭐 있었나 봐. 근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내가 정말 회심을 이뤘는지를 보려면 이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그렇게 근심할 것도 별로 없어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회심이 생각이 변합니다. 두 번째 회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를 부정하고 죄와 싸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가 되게 하나님께 괜찮다고 얘기했던 그 종교적으로 그런 바리새인들과 달리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 거슬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눈에 저렇게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보면 뼈저리게 또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도 모순에 가득 차 있는지,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하는 내 자신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 갈등에 빠져요. 자기 갈등. 이런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회심한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을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도 똑같이 징그러운 자기 자신을 봐요. 아멘.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고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징그러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자기를 그렇게 높이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아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내게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본 눈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싸우는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솔로몬이나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지만 솔로몬이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싸우는 대상이 주변 나라들이 뭐 쳐들어오고 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데서 신경을 쓰고 있었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솔로몬도 마치 미친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여로보암이 막 그럴 때 그 쫓아다니라고 죽이려고 미치광이처럼 변했습니다. 말년이. 문제는 뭡니까? 본인이 우상숭배해서 이런 건데 왜 본인의 문제를 안 보고 자기 괴롭히는 사람만 보냐고요. 영적인 사람은요, 주변에 나를 누가 괴롭히면 그 사람을 안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다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내 죄의 뿌리를 봐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 지파를 다 하나님이 뺏어갔구나.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고 경제가 힘든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구나. 요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없어질 존재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 난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연약한 죄인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자기 반성의 시간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가졌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 전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결박해서 감옥에 쳐넣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공개적으로 했어요.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나였다라고 용기 있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흠을 잡고 자기를 못 살게 하려고 한 사람들 앞에서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데 앞에서 자기 어두운 과거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폭로할 줄 아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고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겨서 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요. 묵상 안 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 살 길 바빠서 그렇게 묵상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연약한 채 그대로 얘기할 줄 아는 그 사람은요, 회심한 사람이에요. 나를 폭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보, 내가 참 나쁜 남편이네. 여보, 제가 나쁜 년이에요. 남편하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부는 회심한 사람이에요. 포행자요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회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같이 시작. 회심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교회 건너편 강을 건너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죠. 서울에. 거기 김용남 씨 성도라고 있는데요. 옛날에 정치 깡패 용팔이로 유명했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체구는 작지만 골격이 튼튼하고 힘이 장사여서 전국적으로 싸움이라면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유흥업소를 관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해결사.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조직들에게,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폭력배,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7년도에 용팔이 사건 신문에 났죠. 용팔이 사건으로 불리는 정치와 관련된 이 범죄의 행동대장으로 활약하다가 수배가 돼서
그냥 전국을, 그때 유명했어요. 전국 도망다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전과 7범. 김씨는 출소 뒤에 어떤 사람의 권유로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완전히 회심했어요. 2003년도에 성경 필사를 하던 중에 중이염이 치유받았고요. 술, 담배를 끊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가족까지 인정하면 완전히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 된 회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뀐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오늘도 나왔잖아요. 막 광주리에 달아내리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두 주인은 섬길 수 없거든요. 이쪽 주인에 있다가 이쪽 주인으로 바꿔가면 먼저 주인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메어 달아 내려보내야만 했습니다. 29절에는 그리스파 유대인들하고 거리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참다 못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또. 참 사람들이 말에 지면, 논리에 지면 왜 이렇게 폭력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이렇게 돼 있죠? 26절 오늘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담에색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는데요. 한 부류는 아직 저 사람이 정말인가 두려워하고 의심했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단한 이 변화된 바울인데 변화된 여러분을 그렇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사람 진짜 변한 사람이야 라고 바울의 친구가 되어서 설득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할게.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하고 두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직도 옛날 때가 다 벗겨지지 않아서 아직도 여러분은 비아냥거리고 있는가? 제가 가끔 한국 가서 옛날 친구들 만나면요. 제가 목사 돼서 뭐 이런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참 나랑 같이 그랬던 친구가 참 대단 하나님 너의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래요. 아직도 안 믿는 친구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올바로 서가면 여러분이 진짜라면 한쪽은 진짜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쪽은 아직 저 사람 멀었어. 당신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위로하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제 아내한테 잘하고 있어요 하면 아무 말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잘하고 있나? 여러분 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예수님,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다니면 끝까지 승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